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은 그루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졸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설교자의 이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고 또 영혼 가운데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장중에 붙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거나, 자, 기저귀를 그냥 펴보자. 이렇게. 자, 좀 더 들어봐. 자, 네, 힘을 내자. 허리를 자, 꼿꼿이 세우고. 우리 지율이는 몸을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쁘게 좀 들어봐. 네. 자, 고개를 들고, 우리 학생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자, 금방 질문할 거야. 여기 눈 똑바로 뜨고 있어. 알겠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덕과 칭송 시리즈 9번째 미덕과 자비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는 시작. 자비는 긍휼과 친절로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비는 긍휼과 친절로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거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 반절만 맞았네. 자, 우리 지율이 오늘 말씀 제목 뭐지? 눈을 오늘 막 쉴 수 없이 막 깜박거리네. 잘 모르겠단 말이지? 자, 유진이. 그렇지. 미덕과 자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덕과 자비입니다. 벌써 미덕과 칭송 시리즈 9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덕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이 목표하신 뜻에 일치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질과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덕은 아름다움이고, 미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미덕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을 말해요. 거룩. 그래서 거룩한 삶도 미덕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워요. 거룩이란 말이. 저도 늘 교회에서 거룩 이런 찬양도 있지만, 지우라, 허리를 딱 붙이고 목사님을 잘 봐야지. 거룩이란 말을 찬양을 드렸지만, 거룩이란 말이 잘 뭔지 몰랐어요. 거룩이란 말은 세상에 속된 것과 구별되는 도덕적으로 정결한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현재적인 죄된 행위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상태를,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를 거룩이라 말해요.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정결하다, 이것을 거룩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룩한 상태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여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 우리의 존재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거룩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읽다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19살 때 뉴욕에서 이 거룩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지. 19살 때. 우리 제이슨 몇 살이지? 15. 우리 서영이 몇 살이지? 서영이 나이 때. 서영이 나이 때 뉴욕에서 설교를 했어요. 1722년에 거룩한 길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때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19살 때. 그리고 이 19살 때 이 거룩은 세 가지의 본질, 세 가지의 알맹이가 있다 그랬어요.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죠. 근데 거룩의 알맹이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첫 번째로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 살 때? 19살 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50이 되도록 이걸 잘 몰랐었는데 19살 때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예건이 몇 살이지? 15살. 4년만 지나면 이걸 깨달을 수 있겠네. 그치? 19살 때. 그래서 이거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합당하게 의롭고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온전하고 합당하게 하나님처럼 의롭게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이라는 것 안에 자비가 있었죠. 두 번째로 거룩의 알맹이 두 번째는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함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몇 가지를 말했어요. 예수님의 삶 속에는 이렇게 거룩한 것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겸손함,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 그리고 시험에 대한 계속적인 저항,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과 온유함, 또 사람에 대한 사랑, 원수에 대한 사랑, 마지막으로 자비와 인내. 이거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가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의 알맹이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일치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다 정확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하고 합당하게 의롭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리하여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 안에는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자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비란 무엇인가? 자비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열매예요. 몇 번째 열매라고요? 5번째 열매. 5번째 열매. 자비라는 단어를 원문에 찾아보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는 선하다, 친절하다. 지우라, 잘 집중하고 앉아있자. 선함과 친절함, 또 우정, 정직함, 존경할 만함, 훌륭함, 가치 있음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면 몇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라함이라는 단어는 긍휼의 감정이라는 단어고 하난이라는 단어는 사랑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도움을 베푸는 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자비라는 단어가.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자비라는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러나는 깊은 관심을 갖는 것, 그리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자비라는 단어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알아봐주고 그 어려움을 알아봐주고 그리고 그 슬픔을 알아봐주고 거기에 대한 깊은 마음의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자비다라는 것이죠. 자비. 그러므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결국 이 자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비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죄인에 대해, 타인에 대해,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마음으로 기꺼이 그를 위해서 돕고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바로 뭐냐면 양과 염소에 대한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눌 텐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비라는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는 양들을, 그래서 사람들을 양떼처럼 오른쪽에 모으시고 또 왼쪽에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신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한 나라로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너희는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따뜻한 집으로 나를 영접해 줬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 줬다. 근데 그때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섬겨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겨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의 형제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 가장 가엾은 자를 돕는 사람이 가장 가엾은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가장 작은 자라는 단어가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가장 미천한 사람, 가장 내가 작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가장 무시할 만한 상태에 놓인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 주고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을 만나 주었다. 그런데 또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염소라고 불리한 사람들을 말할 때 그들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물러가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세력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병들거나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때 그랬어요.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요? 시치미를 뚝 떼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지극히 가장 가엾고 작은 자, 정말 미천한 자에게 너희들이 행한 것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의 말씀은 뭐냐면, 가장 미천한 자, 가장 가엾은 자, 가장 부족한 자, 가장 연약한 자의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가장 작은 자와 자신과 이렇게 동일시하더라라는. 그런데 심판의 기준은 뭐냐 하면, 너희가 마치 이 본문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데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는 건가? 이것을 말씀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은 은혜라면 그 구원의 거저받은 은혜를 가지고 실제로 이처럼 가엾은 자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았느냐? 그게 없으면 너희는 염소고 그게 있으면 너희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잘 알기가 힘들어요. 딱 봐가지고 너 영생의 생명이 있는데 당신은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을 해볼까?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현진이. 좋은 일 많이 해서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의 마음에 생명이 있는지, 우리 영혼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얘기하나? 그 생명이 뭘 통해서 나타날 때? 그렇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행위, 오늘 본문에서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지원아.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지? 크게 얘기해봐. 까먹었어. 우리 하윤이 한번 얘기해볼까? 모르겠어. 우리 제이슨. 모르겠어. 우리 도현이. 모르겠어. 유진이. 지금 오늘 학생들이 눈을 뜨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눈을 감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집중을 안 하고 있었어 지금.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자비를 행하는 삶. 자비를 행하는 삶.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자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놀랍게도 마지막 최후에 예수님께서 너는 양이다, 너는 염소다 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왜 자비를 베푸냐 베푸지 않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은 왜 이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을까? 이것을 제가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누군가에게 그를 한없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무한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며 그에게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불붙는 사랑이 없고서는 누군가에게 무한한 자비와 보잘것없고 미천한 자, 낮은 자에게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현재적으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불붙는 사랑이 현재적으로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말하는 요즘 화두가 있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미천한 자에 대한 사랑,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에 대한 사랑이 있다. 자, 묻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을 누군가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기준으로 삼으셨다고 오늘 말했다고 이제 금방 설계했죠. 그게 뭘까요? 자, 우리 학생들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왜 그랬을까? 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이해가 안 됐어. 그래. 질문 다시. 예수님이 왜 이 자비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으로 사랑을 보잘것없는 사람에 대해서 왜 사랑으로 살펴주고, 그리고 보살피는 일을 가지고 왜 당신은 이 일을 했으니까 양이고 이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왜 당신은 염소입니다 라고 왜 나누냐는 거예요. 우리 지율이 네. 집중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집중해 보세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자비의 기준은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현재적으로 압도적인 불붙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 압도적인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자비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미천한 자에 대한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현재적인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답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자비를? 우리 이세정 자매, 우리 이사희 집사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비의 심판의 기준을 삼으신 이유는 현지적으로 내가 현진아 앉아야 돼, 안 돼. 자리에 앉아야 돼. 자, 여기 집중해 주세요. 현재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불붙는 사랑이 현재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판의 기준을 삼았다. 왜? 그것이 삶으로 자비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현재적으로 주님과의 압도적이고 불붙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 이것이 있는 사람은 자비의 삶을 행할 것이고 나보다 연약하고 미천한 자에 대한 사랑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만약 현재적으로 나와 주님과의 불붙는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그는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대상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에몬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동정심 있는 자비로운 그리고 어떤 대상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긍휼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쉽게 말하면 불쌍한 사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게 될 때 자비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또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 보면은 같은 자궁에서 나온 같은 이 여성의 자궁에서 나온 사람에 대한 감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젖을 빠는 아이에 대한 엄마의 반응 또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 아들을 향해 가지는 반응,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와 형제 사이에 가지게 되는 마음. 결국 이것은 성경에서는 아주 혈족,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아기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한없이 가엾게 여기고 한없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족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게, 저는 사남 1녀인데 사남 1녀 중에 되게 막내고,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믿는 사람은 가장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저희 둘째 형하고 저예요. 저희 가정에서.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 기도를 해서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불교 신자였던 40년 불교 신자였던 우리 누님이, 제일 큰 누님이신데, 우리 장모님과 동갑이신데, 우리 누님이 60세에 40년 믿던 불교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누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아직 안 돌아오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우리 셋째 형 가족, 우리 큰형님 가족.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 기도까지는 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생명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가 언제부터 기도했나 생각해 보니까 9살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제가 50이 넘었으니까 지금 몇 년을 기도한가 봐요. 우리 생각해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는 언제 동안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냥 몇 년만 기도하다가 그냥 때려쳐요? 그렇게 안 되죠. 한없이 불쌍한 마음을.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면 우리 형제들의 얼굴이 지나가요. 셋째 형, 셋째 형수, 셋째 조카들, 셋째 형님 조카들 지나가요. 우리 큰형님, 큰형수, 그 조카들, 손주들까지 기억이 나요. 그럼 그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저렇게 살다면 영원한 심판하에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없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것이 바로 뭐냐? 긍휼이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럼 목사님, 불쌍히 여기는 대상자는 누군가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집이 없는 나그네, 감옥에 갇힌 자, 궁핍한 자, 고아, 약한 자, 우는 자, 이웃, 적을 포함한 모든 사람, 시험을 받는 자, 성도, 과부. 그렇게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일곱, 여덟 사람. 주위에 둘러보세요. 영혼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영혼이 불쌍한 사람,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다 긍휼히 여길 자예요. 교회 안에도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 한없이 불쌍한 자예요. 자신은 생명이 있다라고 털레털레 교회를 왔는데 여전히 그 영혼 깊이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생명이 없은 채 교회를 떠나는 사람, 지극히 불쌍한 사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막을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감옥에 가두기를 하겠어요. 스토커처럼 쫓아다니기를 하겠어요. 요즘은 허락 없이 사람을 찾아가면 그 스토커예요. 네. 그렇잖아요? 법에 접촉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회심하지 못한 사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는.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자비를 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자비는 친절한 태도와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자비는 그래 내가 너 도움 줄게 이렇게 해 하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너 불쌍하니? 그래 내가 도움 줄게. 자,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신이 도움을 받는 것을 못 느낄 정도, 그죠? 도움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수사학 제2권에서 어떤 대가나 도움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도움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철학가가 말했다면 기독교에서는 이 친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절은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리적인 특성, 유쾌한 기질,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표시되는 행동이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 유쾌한, 그래서 아주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정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섬세한 배려를 가지고 대하는 섬김. 이것이 바로 뭐냐? 자비다. 그게 바로 뭐냐? 친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해야 돼요. 이 친절에는 섬세한 관심, 섬세한 배려와 지극한 관심이 동반돼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서 거칠게 행하거나 그래 너 내 도움 받으니까 넌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교만한 태도예요. 당신이 내 도움을 받으면 나는 지극히 겸비한 마음과 낮은 마음 그를 섬기는 거죠. 어떻게? 섬세한 배려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어떤 사람을 깔보듯이 도움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자비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섬김은 섬세한 배려나 지극한 관심이 없는 섬김은 불친절이에요. 이러한 불친절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결핍된 상태에서의 섬김이에요. 상대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결핍된 섬김은 불친절로 인식이 되고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좋았던 관계마저도 단절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발을 하는 곳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르는 데는 좀 너무 비싸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중국 사람이 하는 데를 가니까 중국 사람 하는 데를 가서는 서비스에 비해서는 또 너무 비싸요. 한 35원 정도 달랐는데 한국 사람이 하는 데는 50원, 60원을 달라고 50링깃을 달라고. 그래서 인도 사람이 하는 데는 10원, 10링깃, 12링깃 정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쪽 삼거리에 있는 그 인도 사람이 하는 이발관을 한동안 다녔는데 오늘 갔더니 이발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발관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발했던 사람은 참 잘해줬었는데 이발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발관이 바뀌어서 어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 길에 기다렸다가 머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열을 좀 받았었나 봐요. 내 앞 사람한테 열을 받았는지 현재적으로 열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바리깡을 딱 들더니 나를 때리듯이 이렇게 막 여기를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도 사람하고 언어가 잘 통하지가 않아가지고 짧은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불만을 표시하게 되는데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째려봐요. 이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니까 말을 막 내가 이제 중국말은 좀 하는데 중국 사람이라면 중국말을 뭐라고 좀 하겠는데 영어는 좀 짧아가지고 내가 막 욕을 할 줄은 모르겠는 거예요. 욕을 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이 이발관은 절대 안 와야지. 그래서 제가 주위에 다시 이발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한테 혹시 친절한 인도 이발관 없습니까? 친절한 인도 이발관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근데 이제 본인이 다니는 곳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친절해요. 친절한데 솜씨도 좋아요. 그래서 제 머리는 5분도 안 걸립니다. 진짜 5분도 시간 재봤어요. 5분도 안 걸립니다.
제가 두상도 작지만은 이 작은 두상을 갖다가 휙 하면 끝나요. 근데 친절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애용하고 있습니다. 3주에 한 번씩 가는데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내가 외국인인데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듣기 원하는 귀를 기울여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말을 하러 온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기는 좀 짧게 해요. 여기 짧게. 여기 좀 길게 해요. 길게. 앞머리는 자르지 마세요. 녹화하면 안 자르고.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친절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지극한 관심과 섬세한 배려를 가지고 섬겨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자비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에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덕한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섬세한 배려와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어요. 밝은 표정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있어서 너 주는 거야.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적선하듯이 뭔가를 준다. 받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거지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유익과 도움을 줄 때 겸비하고 낮은 마음, 그리고 밝은 표정과 기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지극한 관심과 섬세한 배려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해 줘야 한다. 누군가 도움을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자비는 무엇인가? 그렇게 친절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줘라.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걸 줘라. 헐벗어서 입을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입을 것을 줘라. 그죠? 병든 자에게는 찾아가서 위로해줘라. 감옥에 갇힌 자는 외로우니 찾아가서 만나줘서 그 괴로움을 달래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로운 사람, 미덕한 사람은 타인의 결핍과 필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돕고 섬기고자 한다는 거죠.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는 우리 교인이 10가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사실 작았는데 작년 여름 7월에 제가 어느 선교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 페낭에 작은 고아원이 있는데 그 말레이 사람들의 고아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페낭에는 이 중국 사람들이 하는 고아원도 있대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하는 고아원은 중국인들이 많이 헌신을 하는데 말레이 사람들이 하는 곳에는 코로나가 터져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밤에 배고파서 일찍 재운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며칠간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작지만 마음을 모아서 그 교회를 좀 섬기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했는데 그때 사실 10가정도 안 됐는데 5,200링깃이 헌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그 고아원에 물어봤어요. 필요한 게 뭡니까? 거기는 또 정말 이 여학생들만을 위한 고아원이었는데 여성 물품 같은 것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뭐 휴지부터 해가지고 아이들 간식부터 해가지고 너무 필요한 것을 다양하게 다 써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5,200링깃을 가지고 다 사가지고 그것도 최고급으로 사가지고 그 고아원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참 저희가 작은 것을 드렸지만은 그들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이것을 섬겼어요. 그때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쁘게 크명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저쪽 그 지역에 있는 난민들을 우리 교회가 한번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미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을 대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지극한 관심과 섬세한 배려로 그들을 섬겨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덕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